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얼마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 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 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은혜 기뻐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 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시는 그 은혜 기뻐 노래하리. 주는 내 목자 되시니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잔을 채우시는 그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만 향하도록 또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주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뿌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악한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신약 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청년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 아니면 사람이 자리를 만들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의 논지 모두 반례들이 존재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현실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자리를 만들게 된다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완벽한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적절한 어느 선 가운데 실제 현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기독교인들 역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32절에서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39절에서는 스스로들을 향해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앞선 내용과 이어지는데 혹시 3주 전에 우리 어느 말씀 봤었나 기억하시나요? 네, 3주 전에 대화하던 그 인물들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주축으로 한 유대인의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전 구절인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의 무리를 향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3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9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라고도 이야기하시지만 마지막 40절에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과 같지 않다.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더 뒤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죄의 종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너희는 죄의 종들이고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다라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근거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 곧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서로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38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아버지의 전한 그 말씀을 전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걸 근거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예시로 드시지만 그 핵심적으로 짚고 계신 부분은 그들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한다라는 전제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데 그들이 지금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다른 아버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스스로의 혈통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부분 그리고 그들의 언약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영적인 그 모습들을 계승하지 못하였다 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의 모습들, 이 무리가 지금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도리어 사탄의 자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일치하나요? 아닌 부분이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 예수님이 지금 지목하셨던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행위적인 부분을 떠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실패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는 물론 안타깝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이 무리들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련된 논쟁의 발단이 되었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과 32절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에게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은혜로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선포에 무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무리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바꿔서 또 오늘 반발하는 무리들 역시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발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우리가 지금 누구의 종이 아닌데 왜 자유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지만 스스로들은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총독이 세워져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그 정체성 안에서는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반발심이 일어나며 자신들의 현실에서 지배받고 있는 이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고? 우리가 종이 아닌데 무슨 자유를 주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를 주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내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자유는 죄로부터 짓눌린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주어지는 과정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그리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 제자가 되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것. 자,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관점 안에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할 당시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나중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거하며 내 제자가 되고 나를 알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결국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유롭게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배경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흐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지만 비유로 또 감추어지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노임받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예수를 통해 주어진 이 자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그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들로부터 아들이 그 종들을 자유롭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참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우리는 이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고 이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기 마땅한 참 자유를 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무리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리는 정말 자유를 주고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나요? 때때로는 구속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참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며 점점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시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자유대로 마음껏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지시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길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다시 세상에 우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며 우리의 진리된 우리를 자유케 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